아멘.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까지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지요. 사람의 성격과 행동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격은 행동을 통해서 보이고 행동은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의 행동과 성격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서는 상세하고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하여 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으로 익히 알려진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본문은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시고 그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탈출한 지 2년 2개월 하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내 광야에 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지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과 이집트 왕 바로의 통치 원리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모두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잠깐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한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좋지 않소. 어느 열, 어느 행, 어느 대각선을 더해도 일이지요. 이러면 33방진도 간단하오. 이와 같은 규칙으로 33방진을 배열하라. 예. 여기에 정확하게 구성시킵니다. 맞추어 보아라. 어떠하냐? 전하, 검산의 결과 모든 행과 열을 더한 값이 17,985으로 일치하옵니다. 내가 온전히 모두 가져야 마땅한 권력이다. 그게 나의 조선이고 나 이방원의 대의다. 이방원의 대의가 곧 조선의 대의인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대의? 지랄하지 마시라 그래! 예, 우리는 지금 두 임금의 마방진을 푸는 방법과 통치 원리를 보았습니다. 먼저 태종 이방원을 보시지요. 모든 숫자들을 다 내팽겨치고 가운데 1만을 남겨둔 마방진. 답은 간단히 하나만 나온다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가운데 자리에만 숫자 하나를 넣을 것이라면 그 안에 어떠한 숫자도 다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든 숫자들을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 들어간 일도 언젠가는 2에게, 3에게, 그리고 99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바닥에 내팽개쳐질 것입니다. 이방원의 통치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그것을 위협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압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세종 이도를 보실까요? 모든 숫자를 다 사용하여 마방진을 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파악하면 3방진이든 33방진이든 손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각자 적절한 자리에서 가로, 세로, 대각선 모두 조화로운 합을 보여주지요. 이도의 통치는 자기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원리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를 이루는 이 마방진처럼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이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인간과 그리고 바다와 하늘에 사는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본문의 24절에서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축복 기도에서 3번 반복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죠. 모든 축복과 보호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본문은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은 그 사실을 다시 되새겨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 단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축복 기도를 그대로 선언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또 하나님만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백성이 기억하도록 가르칠 뿐입니다. 축복문 자체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의미하는 복은 모든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가리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과 같이 후손, 땅, 건강,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세상을 풍성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지요.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학대하고 어린 아기마저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소설 태평천하에서 나만 빼고 다 망해라 하고 외치는 윤직원 영감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온 창조세계 생명이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창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은 바로 생명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아무리 좋은 복을 인간이 받아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단 한 개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천대는 넉넉히 갈 법한 부유함이, 절대 권력이, 대제국이 너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았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복과 평안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시편 9편과 121편은 하나님이 백성을 악으로부터 지키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굴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풍부한 표현을 하는지 모릅니다. 말없이 표정만 봐도 상대방의 기분과 마음을 기가 막히게 눈치채죠.
하나님의 얼굴도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얼굴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다정다감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얼굴을 드시는 것은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시는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서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늘 흡족하게 했습니까? 늘상 하나님께 불평과 비난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로 맺으신 언약 관계를 마음대로 파기하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자 외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금송아지를 숭배했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백성에게 분노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관계는, 이 반역하는 백성들에 대한 통치권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을 멸절시키겠다는 분노도 모세의 중보를 통하여 거두셨습니다. 훗날 정의와 공평을 저버린 북왕국에 대한 재앙의 예고도 아모스의 기도를 통하여 거두셨습니다. 반역한 남북 왕국에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들에게 벌을 주셨지만 결국에는 회복을 예고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불러 모아 다시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100만 번 속더라도, 배신과 반역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절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분, 악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말합니다. 악인이 악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세상에 그분의 축복과 구원을 내어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이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경륜 속 십자가 위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신학자 몰트만에 따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아들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 십자가 사건의 그 참혹한 고통의 밑바닥에서 성령은 사랑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화면의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은혜의 보좌라는 제목의 그림으로 십자가 사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죽음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아들이 당신을 원망하며 참혹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만 보셔야 했던 아버지, 그리고 그 두 분 가운데 함께 계시는 성령.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무능하고 약하고 미련하다 여길 만한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이며 이 사랑 속에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상처를 받을 수는 있으나 결코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께 고통을 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창조세계와 친히 관계하시기 위해 고통의 가능성을 하나님의 자유롭고 제한 없는 사랑을 통하여 선택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고통 가운데 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와 구원의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사랑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결코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악의 공포와 폭력의 힘은 잠시뿐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생명의 능력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인류 역사 곳곳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류를 괴롭힌 폭력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리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미움에 의지하여 그들을 제압하고 정복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생명이 없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제압하고 군림하는 통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도 언젠가는 두려움과 미움의 대상이 되어 정복당하고 밀려날 것입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이 될지라도 모든 것을 당신의 충만함 안으로 끌어 안으십니다. 그곳에는 평화와 생명이 충만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생명과 온갖 축복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사랑하는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고통마저도 그 넓은 사랑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분의 통치와 질서 안에 있습니다. 한편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는 개인과 개인, 인종과 인종,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사이, 또한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사이, 인간과 다른 창조물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폭력과 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타락하였고 우리의 몸은 약하며 우리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각각의 인간적 한계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밝히 나타나고 그분을 통하여 실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신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축복을 모든 창조 세계에 전달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부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행동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희망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주님의 영원한 사랑, 내어줌의 통치를 이루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주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넘치는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시여, 주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모든 부당한 폭력과 분쟁에 맞설 용기와 힘을 주시고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통하여 온 창조 세계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이 전달되기를 바라오며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예배에 3번에 보시면 전교회론 신새벽기도회 광고가 있습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6월의 첫날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교회인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사랑의 띠 가족 같은 교회를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소년부실에서 항존직 피택자 당회원 상견례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시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 서울 선호회 종합발표대회에서 우리 신촌교회 어린이들이 많은 상을 탔는데요. 시상을 하고 또 어제 있었던 아동부 연합회 교사강습회에서 모범교사, 모범어린이 또 시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이들 시상하고 또 나와서 동화구연과 중창 축하 공연도 있겠습니다. 네, 제가 호명하는 친구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먼저 44회 서울선호회 종합발표대회에서 또 은상, 금상, 동상, 장려상을 탄 친구들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효원 어린이, 그리고 윤유신 어린이, 김민석 어린이, 정상은 어린이, 권민영 어린이까지 앞으로 나와주시죠. 이쪽으로. 네. 이효원 목사님 저쪽으로. 네, 너무 예쁘죠? 이효원 상장 동화구연 유년부 은상 신촌교회 이효원 위교회 학생은 제44회 종합발표대회에서 뛰어난 솜씨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과 부상을 드립니다. 2013년 5월 11일 대한예수장로회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아동부 연합회장 대독.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상장과 또 메달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원아 잠깐 옆에 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윤유신. 네. 상장 성경고사 유년부 은상 윤유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유신 앞에 쓰세요.
그다음에 김민석 어린이 상장 성경고사 유년부 동상 신촌교회 김민석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있어요. 네, 우리 동아구영과 성경고사에서 상을 탄 어린이들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제 우리 성경 암송 이단비, 윤유빈, 김규리, 그 다음에 권예은, 황한나 이렇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장 성경 암송 유년부 동상 신촌교회 이단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상장. 네, 고맙습니다. 단비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다음에 윤유빈. 네. 상장 성경 암송 소년부 금상 윤유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규리, 규리 앞으로 나와주세요. 상장 글짓기 초등부 동상 김규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권예은, 네, 상장 영어 성경 암송 영화동부 금상 권예은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영어 암송이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라. 네, 황한나, 네, 상장 독창 소년부 동상 신촌교회 황한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축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친구들 자리로 해주세요. 예, 들어가세요. 다음은 중창시상입니다. 우리 네 어린이 앞으로 뛰어나와 주세요. 박유선, 배지연, 박은선, 신소영 어린이. 박유선 앞으로 와주세요. 박유선 먼저. 유선이가, 네, 유선. 상장 서하연, 중창 소년분상 박유선, 배지연, 박은선, 신소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차례대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은선이 앞쪽으로 오고, 배지연, 네, 앞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선. 다음은 신소영. 네. 자,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자리에 들어가세요. 잠시 뒤에 추가 공연이 있겠습니다. 네. 이제 두 시상이 더 있습니다. 모범교사와 모범어린이 시상입니다. 우리 이지선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지선 선생님. 그리고 우리 박은선 어린이도 뒤로 와서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표창패 신촌교회 모범교사 이지선 선생님. 선생님은 교육적 사명감을 가지고 직분에 충성을 하신 바가 특출하셔서 본노의 산하 교학교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타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그 노고와 귀감됨을 지하여 표창을 합니다. 2013년 5월 25일 서울선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장 대도.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네. 그다음에 모범 어린이입니다. 박은선 어린이. 표창패 선호회 신촌교회 박은선 어린이. 위 어린이는 품행이 단정하고 교회학교 생활에 열심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정직하고 착한 마음이 다른 어린이의 모범이 되므로 본연합회 표창 규정에 의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네,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력, 경례. 네, 이제 우리 먼저 동화구연 은상을 받은 이효원 어린이 앞으로 나와서 동화구연 해주시겠습니다. 반짝반짝 햇살이 바닷물 위에서 별빛처럼 빛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바닷가로 모여들고 있네요. 오, 저기 예수님이 오신다. 정말? 얼마 전 그 큰 폭풍도 멈추게 하셨다는 예수님이 저분이신가 봐. 예수님이 들려주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모이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병을 앓아서인지 많이 아파 보여요. 와,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내 병을 낫게 해주실 거야. 12년 동안 이 여자에게 있던 병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어떻게 가지? 사람들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혈루병에 걸린 사람을 손도 대지 않던 사람들 틈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어요. 그때 한 사람이 급히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 예수님, 제 이름은 야이로라고 합니다. 회당장인 야이로네요. 저에게는 12살이 된 딸 하나 있는데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절히 구했어요. 예수님은 야이로를 돕기 위해서 함께 말로 걸어갔어요. 바닷가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지요. 예수님, 저도 많이 아파요. 저도 고쳐주셔야 하는데. 혈루병을 앓는 여인도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어요. 저 예수님, 여자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을 잡으려고 했지만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예수님께 닿을 수 있을 거야. 예,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께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드디어 여자의 손이 겨우 예수님의 옷에 닿았어요. 그 순간 여자는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절레어마 뜨거워졌어요. 이상하다. 내 몸이 가벼워지는걸? 병이 나았나봐. 갑자기 예수님이 발걸음을 멈추며 물으셨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여자는 놀라서 말했어요. 제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약을 먹어도 절대로 낫지 않았지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병이 낫지 않을까 믿어본 거예요. 잘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예수님 감사해요. 저의 오래된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여인은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소년부 어린이들 나와서 지난번 은상을 수상했는데요. 소년부 중창 있겠습니다. 예, 두 곡 준비되어 있죠? 앞으로 나와주세요. 소년부 어린이들.